자신감이라는 게 뭘까요? 심리학자는 이 자신감은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받았던 것이 이 자존감, 즉 자신감의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또 긍정주의자들은요, 끊임없는 긍정의 훈련, 이게 어떤 자신감의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어릴 때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야, 넌 아버지가 있는데 뭔 걱정하냐라고 늘 하셨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본인이 있으니까 내 아들은 자신감을 가져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자신감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다고 여겨지는 느낌입니다. 자신감은요, 남이 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가 느끼는 감정, 그게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들 중에서도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더 잘했던 어떤 기억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니까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대단합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토론도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있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지금 감금된 상태에서 로마에까지 왔는데 이 로마에서도 그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그 바울의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울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글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울이 막 훈련해서 거기에서 지금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을까요? 글쎄요. 단 하나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이고 내가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을 전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의 말 속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했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의 담대함이라고도 하고 그게 자신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얻어진 것이 여러분 자신감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그렇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얼마든지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어떤 어릴 때의 상처, 이렇게 부족한 사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처난 마음이 치유받고요. 또 아픈 기억들을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신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유하시고 만져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살펴봤듯이 사도행전은 복음에 대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이 장은요,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는 것으로 이제 결말을 맺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이 바울의 행적에 따라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사용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그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맨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나를 지금 로마의 법정에 넘겨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라고 소개하고요.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슨 엄한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러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지역에 만났던 유대인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장황하게 막 여기에 온 과정을 막 설명하는데 거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건 아닌데 조금 이상해요.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말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그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런 거예요. 바울이 고생해서 이제 여기 왔습니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야, 그거는 관심 없고 네 생각을 듣고 싶다. 왜냐하면 너에 대해서 반대하는 파들이 너무 많은데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21절에서는 유대에서 받은 편지도 없고 전에 들은 이야기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22절에서는 그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를 반대하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해요. 나는 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반대하는 건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대한다는 소리는 어떻게 전해 들은 겁니까?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요, 그냥 이게 점잖은 척 하는 거지 사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이 다른 유대 그 디아스포라에 있던 그런 땅에서 막 유대인들이 막 분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로마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지도자라서 그런지 더 점잖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시큰둥하게 지금 바울에겐 관심이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거기 지금 어떻게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제 궁금한 것이죠. 이제 거기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며칠 뒤에 만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요. 23절 보시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강권함이라. 자, 여기에 이제 보세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보여요. 이 사람들은 아주 정책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모였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기네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나면 본인들이 책임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자기들은 뒤로 쏙 빠질 수 있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바울이 강론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이야,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르치니까 아마 바울에 대한 자신감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처지는 보세요. 지금 죄수로서 재판 받으려고 하는 처지잖아요.
그렇게 끌려오면서 뭐 그렇게 자주 씻었겠습니까? 꾀죄죄한 모습이었는데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보면 이 반응이 엇갈리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은 거부합니다. 24절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저는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바울이요,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어서 이제 로마에 왔어요.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할 때에 그 많은 경험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막 괴담에 뱀에게 물렸는데도 막 괜찮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선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의 결말인데 이제 여기서는 막 성공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막 기대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상황을 전해 주었을까요? 좀 그렇잖아요. 실패는 아니지만 왠지 마지막 피날레로 말하기에는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왜 그런가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성공이다, 실패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래서 막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성공적인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복음의 주인공이 바울이라고 생각하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야,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했으니까 야, 정말 모든 사람이 변화되고 베드로처럼 5천 명이 회개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잘 전달한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막 언변이 좋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믿어졌다는 것이죠. 복음은 성령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 전했더라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 사람 믿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언변과 논리력이 복음을 믿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복음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하나도 저렇게 돼야 되었다. 물론 뭐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집중해 버리면 그럼 실패한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그 이외의 어떤 것들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막 살아야 그래,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다가 엉뚱한 거 보는 거예요. 막 성공적인 일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막 드라마틱하게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중심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이 바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논리와 지식으로 막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할 수 있겠어요? 바울처럼 억압 받으면서 막 여행을 다니면서 막 자기의 돈을 투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엉뚱한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힘이 빠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잘 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복음의 능력이 보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복음을 통해서 막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 마음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바울의 언변이나 노력, 열정, 그것이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다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믿게 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걸 그냥 공표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누군가가 잘 설명해 줬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시킨다, 전도한다 할 때 저 사람을 내가 영혼 구원시킨다, 이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끝까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결신시키고 영접 기도시킨다. 이런 마음 자체가 사실은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이죠. 내가 몇 명의 결신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사도행전 결말이 바울이 최종적으로 몇 명을 전도했고 몇십만 명의 결신을 얻었다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가 메시아였던 것,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전하였습니다. 아는 것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처했더라도 그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그 사명, 그 경험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바울은 열심히 전했던 것이죠. 자신이 잘 알고 경험한 것이 신앙의 자신감의 근거였습니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믿어서 좋았던 것, 또 내가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후의 모습, 이거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한 거예요.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을 전도했다, 뭘 어쨌다 이런 말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 후대의 사람들이 바울이 이런 일을 했었구나라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깨닫고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그 자체의 기쁨을 잃었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신감을요,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요,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8절 보세요.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은요, 잘못된 선민의식, 선민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고 꼬집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29절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유대인들이 서로 많은 토론을 하며 돌아갔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주어졌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만의 특권, 복음을 나만의 특권으로만 여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만 이끌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절입니다.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아주 세심합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복음의 자신감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선포.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바울의 선포로 끝을 맺고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 무슨 교회가 정해져 있었습니까? 큰 교회가 있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아니요. 이제 초기 원시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이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감 있게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바울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충분히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그 위대하신 큰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왜 움츠려 살아가느냐는 거죠. 충분히 우리 주님은요, 충분히 그렇게 전하고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소중한 분이고 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 생각나십니까? 2m가 넘는 골리앗 장군 앞에 1대1로 싸웠던 다윗 말입니다. 다윗이 맞서 싸운 그 장군은요, 풍부한 전쟁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전쟁 경험은 하나도 없었고요, 청년입니다. 10대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 충만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양떼를 지킬 때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 나를 도와주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제일 자신 있는 물맷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요, 아마 그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맞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믿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다윗의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자신감으로 살아가면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요. 다윗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생겨났죠. 늘 어디를 가나 핍박 당했습니다. 다윗도 그 이후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요. 지가 잘못해서 어려움도 당하고요.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언자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들의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고난이 있습니다. 단지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에서 오는 그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감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바울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오고 억울하게 누명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이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자신감으로 그 마지막 장을 써내려 가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아주 큰 은혜이며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 한번 세상의 어떤 어려움을 견뎌봅시다. 그 자신감으로 견뎌 나가는 거지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함께 일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요.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또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 행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그리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너무나도 아프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가슴 아픈 사건들도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 아픔을 당한 자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자신감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서 비롯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기에 근거한 자신감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셨기에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에서 그 자신감을 빼앗기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합니다. 내 자신이 은혜로 주어진 자신감을 잊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외롭고 힘든 모든 영혼들이 그 존재 자체가 귀함을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에게도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점점 나약해지는 육신의 모습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 하나님, 그들에게 존재의 소중함이 깨닫게 하시고 또 돕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주신 자신감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